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. 다른 날보다. 근데 막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는지 봄을 알리는 그 새가 작년에도 들었는데 올해 처음 들은 것 같아요. 처음 들어서. 근데 너무 행복한 아침이었고요. 사실은 제가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에요. 인생에 막 파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. 저는 전북 진안군 백운면 평장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. 그 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우리 동네였어요. 저는 그 우물이 이렇게 우물 바가지로 퍼먹는 그 옹달샘 우물이 항상 철철 넘쳤고 봄이면 모란꽃이 그 대문 앞에 피어서 온 동네가 환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겐 정서가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. 막 제가 바라보는 건 파란 하늘이고 별이고 새들이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즐겨했고 제 놀이터는 온전히 천연계였지 무슨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. 자연히 저는 그런 정서가 젖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문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했었죠. 제가 원래는 소설을 쓰고 싶어 했는데 소설이 저한테 안 어울린다는 것을 왜 알았냐면 소설은 너무 많은 경험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우물한 개구리 같아가지고 그걸 포기했어요. 그 대신 제가 시를 택했죠. 시는 그렇게 큰 견문이 아니어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시는 막상 감상적으로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. 인생의 모든 풍부한 경험을 겪은 다음에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 시가 정말 아름다움을 나오는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우리 딸 봄이요. 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. 온 천하를 다 준다 한들 무엇이 부러웠겠어요. 봄이가 전에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자고 같이 갔지만 엄마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막 충만해서 진짜 그러기를 바랐는데 교회 가는 것도 겨우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김포에서 살게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. 봄이가 뭐 이래저래 핑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. 제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하나 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막 저렸고 기도하고 항상 그랬는데 이제 올해 작년 가을에 우리 집으로 오게 됐어요.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요.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막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도 참 많았고 저는 또 그것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막 많은 은혜를 좀 빨리 깨달아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은 걸 봄이 입장에서는 강요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또 쟤는 제대로 힘들었고 나는 나대로 힘들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은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. 어느 순간에. 그러고 나서 얼마나 봄이 자신도 편해지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봄이 마음에 저런 마음이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성령이 너무 함께하심을 느꼈어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질 때가 많았는데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나도 편해지고 그래서 참 봄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서 성령이 함께 해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. 저도 막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 때 되게 하나님께서 막 예지의
은혜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막 은혜가 충만했거든요.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내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저는 막 성경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언어 같은 것도 저는 항상 그걸 배우고자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살 때 남편은 먼저 갔지만 그 남편한테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그걸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딱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. 그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사랑을 받는 그 에스더지만 왕한테 나갈 때 얼마나 예의를 차리고 그렇게 만세스를 하옵소서 그 왕이 하고 겸손하게 나아간을 볼 때 아 나도 저거구나. 내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언어가 불순해도 진짜 나 공경하는 말로.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를 보면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. 제가 생활 속에서. 그리고 그 실천을 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. 상대방은 이제 항상 그렇게 하니까 듣기가 좋았겠죠. 그렇게 거기서 따랐고 또 무엇을 따랐냐면 해가 지기 전에 에베소 3장 그 17절인가 말씀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딱 제가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. 오늘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나 모든 거는 해가 지기 전에 다 버려야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하고 하루에 안 좋은 일은 그날 딱 잊어버리려고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노력을 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제가 속상한데요. 제가 잘한 것 같은데 안 돼요. 이걸 도와주세요. 막 기도를 했죠.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처음부터 저는 잘 되지 않았어요.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문제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음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고 그 뭐 연애 같은 할 때의 그 시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. 그리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. 가족 중에서 특히 남은 상관이 없어요. 남은 그냥 너 그러느냐 하고 지나가고 말 안 하고 만나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없지만 가족은 항상 24시간 잠잘 때만 빼고는 부딪히는 것 같아요.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울기도 많이 울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친정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언성이 높고 그런 걸 모르고 시골에서 진짜 막 산과 들이나 뛰어놀고 이렇게 자랐지 할머니의 사랑 듬뿍 받고 그 온실안에 화초마냥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. 시골에 살았지만 저는 농사하는 일은 하나도 몰라요. 풀 뽑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저한테는 너무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시키지를 않았어요. 그리고 안 시켰다고 또 안 하는 건 나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라다가 시집을 따고 오니까는 어머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. 얼마나 막 맛이도 험하고 막 힘들고 묻은 일이 막 그게 트집이 돼서 우리 시어머니는 엄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쩌다 항상 그게 꼬집어서 말만 하니까 너무 막 슬프고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죠. 결혼하고서.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 보면 너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 어떻게 사랑하겠느냐. 그 요한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어머 저는 이게 안 돼요.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.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요.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사실은 그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문을 외웠어요.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 김정자신데 김정자 우리 시어머니 사랑합니다. 하루 종일 진짜 아침부터 설거지 하든 밥하든 머릿속에서 진짜 그건 주문이지 기도도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.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.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란 그 환경을 생각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. 저 성격이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눌려 지났기 때문에 나한테만큼은 큰 소리를 치고 저러시는구나.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.
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.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이렇게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충만한 거구나. 그래서 이 평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때때로 조금 어두운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면 기도를 하지요. 하나님, 이 소중한 하늘의 평화가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.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한 가지 터득한 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인가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게 전저구나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오면 오히려 더 씩씩하게 기도하게 되고 막 찬미를 더 부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로부터 4사람을 임종을 제가 지켜봤어요. 근데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은 저한테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남편 갈 때도 그렇고 그 지켜볼 때 그때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 때 오히려 저는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슬픈 생각이 들면 막 찬미 부르고 예언의 신 부르고 혼자 살 때니까는 막 큰 소리로 막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잘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요 근래 돌아가셨는데 진짜 막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. 이제 제가 나이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며 찬미 부르면 막 그거 씩씩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이 제게 없는 거예요.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. 그렇지만 또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아플수록 그래도 그거를 굳굳하게 이기며 또 열심히 이렇게 좋은 봄날 햇빛처럼 우리 성백이 우리 딸 봄이 열심히 살고 또 앞으로는 우리 사이도 예수님 안에서 꽉 들어서 한 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나란히 오는 그런 날을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